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1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대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율법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문제는 죄이고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신자의 죄로 인한 갈등과 탄식을 다루게 됩니다. 각별히 14절부터 20절까지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내용을 다루고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바울이 깨달은 신자의 삶의 어떤 원리와 그 탄식을 또 다루고 있으며 25절에 와서 이제 28장과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4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제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시작합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그 율법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악할 수가 없고 죄를 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 아래 바로 위의 정욕대로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내가 바로 육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요. 또한 죄에서 해방된 자인데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구원받기 전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 죄로 인해 비참해진 자신의 실상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24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이로 보아서 여기서의 바울의 모습은 중생 전의 고백인 것인가 아니면 중생 이후의 고백인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왔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잘 드러나겠지만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전부 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중생 전에 이랬다라는 것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만 보더라도 불신자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나는 죄의 노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불신자들은 내가 죄의 노예다, 죄가 나를 주장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죄를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나쁜 짓까지는 내가 안 할 수 있다.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한데 사탄은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자식이며 죄의 종임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과 죄의 잔재가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고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을 이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일을 행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나는 선을 행하기 원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미워하는 행위를 한 그것이 악을 행한 그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난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실상을 발견하며 나오게 되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결국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거하는 죄, 즉 바울의 부패함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즐거워하는 바울도 자신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경건에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목회 사역을 오래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해왔다고 하여도 이렇게 죄와의 이런 관계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갈등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1절부터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충격적인 일로 인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한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원리가 이제 22절에서 23절의 두 개의 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신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속사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다른 법, 즉,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패배한 사람 같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또한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바로 25절에서 바울 스스로가 또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패배한 자처럼 절규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확신한 자였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자신이 부패한 육의 소욕에 처절한 몸부림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이 사도 바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갈망은 오직 은혜를 받은 신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갈등은 모든 신자들이 겪는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줬고 의롭다 칭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라.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지? 하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자가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갈등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확실히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린 또한 바울과 같은 탄식에 사로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탄식 속에 갇혀 파멸할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한 탄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육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한 또 죄로 인한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꾸준히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자답게 자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는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갈등과 우리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들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